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사 현장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무지개 언약 주셨죠. 그래서 무지개로 답을 주시고, 그래서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창세기 9장부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런 현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복음으로 각인된 이 각인이 서서히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도 많이 겪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미션을 통해서 같이 우리 훈련받는 우리 제자들이 그냥 확인할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평생 각인을 계속 회복하는, 그래서 인생 각인 캠프, 평생 각인 캠프다. 오늘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각인하는 캠프입니다. 복음으로 각인하는 거. 이 복음이 흐트러지니까 다시 또 예전에 있던 완전히 말끔히 홍수 통해서 말끔히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 문제가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운동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영적 문제, 이거를 없애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가 평생 이거 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하는 거예요. 나를 각인하고, 또 내 현장에 복음으로 각인하고, 후대들을 복음으로 각인하고, 2, 3치 사람을 복음으로 각인하고, 그 다음에 치유받은 사람 복음으로 각인하고. 자, 각인이라는 게 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잘 아는, 우리가 정말 깨닫는 게 뭐냐? 한 번 각인한다고 해서 이게 그 다음에 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생물이다 보니까 각인하고 나면 또 다른 것도 올라와가지고 각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각인하고 또 각인하고. 그래서 이거 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같이 누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인생 각인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 안에서 인생 캠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인생 캠프를 해야 됩니다. 복음 인생 캠프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것이 뭐냐? 자, 계속 우리가 훈련 이후에 계속 하는 것이요. 첫 번째, 망대. 복음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망대. 이거 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저도 새벽기도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 이것이 우리의 망대들인데, 성삼위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구원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전도자들에게는 진짜 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현장은, 그다음 우리가 전도하는 곳 렘넌트들은 그냥 구원을 축복을 회복하는 것도 그것도 받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축복만 선포해 가지고 누려 가지고는 사실은 정말 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여러 가지로 힘도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의 축복도 대단하지만은 처음부터 창조 때 주셨던 그 축복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좀 찾을까요? 제가 이 여러 가지 성경에서 우리가 예전에 같이 금요 기도회나 수요 예배나 이걸 통해서 받았던 말씀들을 하나씩 제가 좀 언급됐던 말씀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진짜
이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내가 피할 곳이기도 하고 또 내가 바뀔 곳이기도 하고 내가 치유받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힘을 얻을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폭력에서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지요. 이분을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 안에서 살고 이분 안에서 세워져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이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망대입니다. 이 망대로 가지고 우리가 매일마다 생기는 일들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각인을 하지요. 이 망대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일들과 삶들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이번 주간에 주셨던 말씀이나 오늘의 흐름 통해서 다시 복음을 또다시 각인을 해야 됩니다. 각인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찾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의 망대입니다. 이 세상에 우상도 망대가 아니고 그 다음 다른 종교도 망대가 아니고 네피림도 망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래서 너는 그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이 오직을 하라. 유일을 하라. 이 안에서 재창조하라. 이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하신 거죠. 이거를 그 하루의 스케줄에서 발견하고 또 전달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왜냐? 오늘 노아를 우리가 좀 봐도 알겠지만은 이 오직 하나인 여호가 아니고 다시 서서히 망대 자기가 피할 피난처가 서서히 기울어집니다. 어디로 가느냐? 포도주 쪽으로 갑니다. 분명히 그 희생 제사의 하나님, 방주에서 구원하신 여자의 후손의 하나님이다가 이게 기울어져 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세우는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었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또 동시에 내가 또 그런 사람이니까 자꾸 희미해져 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다시 변하고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망대로 돌아가라. 망대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시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거를 기도와 누림으로 계속 뿌리 내려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 캠프입니다. 그래서 망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여정 속에서 다시 각인 뿌리내면서 그 여정을 가지고 다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도 다시 이 복음 안에서 정말 다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상처에 뿌리를 내리고 아니면 옛날에 있던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자꾸만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죠. 그래서 기도로 각인하는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리 잡히죠.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볼까요?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같이 봤습니다. 마가복음 2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셨을 때 제자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이게 기도를 많이 해라 이 말씀이 아니지요. 이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안에 각인을 내린 이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걸 말씀하셨죠.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믿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도 같이 했습니다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도 희미해지면은 이거 희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 각인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것 통해서 체질이 만들어집니다. 24 하는 체질, 25 하는 체질,
영원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체질. 24로 오직 하고 25로 하나님께서 나만 통해서 또 특별히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명 계약,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조금씩 맛보고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 이런 체질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불렀고 그거를 2, 3체 사람 속에도 찾아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미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을 사람들도 이거 하게 하라고 우리가 지금 미션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후대들도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놓치기 때문에 이거 하라고 우리가 같이 미션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체질이 계속 만들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일꾼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세워서 같이 해야 현장에 진짜 복음화 됩니다. 그리고 우리 뭐 후대, 그 다음에 치유 현장 복음화 되지요. 자,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 안에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하도록 부름받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도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망대가 오직 어디냐? 하늘에 그 창문 열어서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각인 내는 게 뭐냐? 오직 희생제사. 그래서 내리자마자 바로 번제드리죠.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거기서 계속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뿌리.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바로 또 제사드렸죠. 그래서 그거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그 안에서 계속 만듭니다. 재창조하는 것을 만드니까 그래서 사실 그 시스템으로 지금 번성하게 됐거든요. 하나둘씩 농사도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그 땅에서 지금 이제 농사하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기 때문에 뭐든지 잘 됩니다. 게다가 땅이 한번 홍수 때문에 완전히 범람해가지고 뒤집혔기 때문에 뭐 얼마나 기름지겠습니까? 게다가 많이 죽고 했으니까 그 이 기름진 땅에 뭐를 해도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계속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서도 계속 24, 25 영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지요. 자, 그것이 오늘 2번입니다. 노아의 인생 캠프. 자,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이전입니다. 망대 뭐냐? 계속 주셨던 창세기 3장 그 3장 15절입니다. 제가 22절에 했는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이거 외에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노아가 계속 이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 각인했고요. 그리고 참 이거를 각인하는 길이 뭐냐? 번제, 희생제사. 창세기 3장 21절에는 그 피, 이거 통해서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걸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8장 20절 한번 읽을까요?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바로 각인된 거 바로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예,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거는 진짜 그 피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오직 희생제사의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망대에 가지고 분명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피 흘림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바꾸시는 이 메시아, 이분을 내가 기억하고 이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로 번제지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각인을 계속 해왔고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했는 것이 각인에서 나오는 예배였습니다. 자, 그렇게 노아는 인생 캠프를 그렇게 진행했지요. 참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어떻게 내렸느냐? 사실 이 뿌리 내리는 길이 어디냐?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계속 끊임없이 오직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래야 재앙이 끝납니다. 재앙이 지나갑니다. 그 뿌리를 계속 내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체질. 앞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9장에 있었던 거지요. 희생제사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9장 1절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에게 무지개를 준다. 절대로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여자의 후손 외에는 정말 성공할 길이 없구나. 정말 재창조가 일어날 길이 없구나. 이런 체질로 삽니다. 그리고 그거 통해서 자기만의 유일한 시스템을 만들지요. 그게 바로 농사입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9장 20절에 그래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이 인생 캠프를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가 원죄가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의 속에서 파고 들어옵니다. 망대를 희미하게 만들고요. 각인을 희미하게 파고들고 들어옵니다. 이것을 노아가 놓치면 아무리 은혜 받은 노아라도 결국 흔들흔들하는 거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다시 이게 노아 개인만 힘든 게 아니고 이 자녀들 후손까지 이 모든 영적 문제가 같이 막 그냥 스며들어서 막 둘이 같이 플러스로 같이 이렇게 일어났지요.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 노아가 분명히 그 이후에 생각했을 겁니다. 영적 문제를 끝까지 가지고 싸워야겠다. 그래서 인생 캠프 해야겠다. 그랬겠지요. 그래서 우리 각인 인생 캠프입니다. 노아의 인생에 침투한 새로운 각인입니다. 마귀는 진짜 침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사실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계속 침노를 당합니다. 침투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인 뿌리 내는데 불구하고 마치 뱀처럼 땅속에서 어느 순간 들어왔는 것처럼 파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만든 농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흩어뜨리듯이 이거를 계속 흩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그 농사는 일꾼처럼 이 들어와 있는 뱀 다시 골라 집어 던지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지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우리 방금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을 다른 어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백성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이 왜 저주받은지 설명하려고 그래서 써져졌다라고 대부분 성경 공부할 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돼서 돌아갔을 때 막 싸우잖아요.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이미 말해준 건 하거든요. 말은 됩니다만 그거는 진짜 우리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진짜 영적인 것을 보면은 그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보다 그 배후에 있는 점령해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 각인의 문제 이게 있거든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로 이겁니다. 침투에 관한 이 영적 문제를 점령하지 않으면은 다시 이것이 희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무리 한번 응답받았고 한번 지내는 노아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물며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로서 누리다가 침투를 왜 안 받겠습니까? 침노를 왜 안 받겠습니까? 그러면은 침노 받고 나면 이렇게 힘이 빠집니다. 했는데 왜 또 안 되는 거냐? 했는데 왜 무너지는 것처럼 흔들리느냐? 원래 그렇다. 노아 때부터 그랬다. 마귀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각인 캠프 해야 되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300%의 힘 없이는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도받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는 창세기 3장의 각인. 복음이 희미해진 성공을 노아가 서서히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이지요.
그런데 이 성공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결실의 포도, 사실 포도가 뭐 고대 시대 때는 특별히 뭐랄까 과일 중에 최상의 과일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특별히 이 고대 근동 지방, 이 그리스나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포도라는 것은 정말 최상의 상품입니다. 뭐 우린 뭐 사과나 뭐 이런 참외 뭐 이런 것들 하지만은 포도만큼 진짜 당도도 높고 그리고 결실도 열매 맺히고 그다음 포도주라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진짜 이런 모든 음식에 이것은 풍성함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 때문에 다시 한번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에 이 옛날에 있던 영적 문제가 다시 또 일어나게 되고 이 복음이 중요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희미해집니다. 여자의 후손은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딱 느낌이 오시죠? 참 이게 바로 진짜 현장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같이 응답받고 렘넌트들과 응답받고 2, 3주 사람들과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그 진짜 오직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안 하면 우리가 교회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가져오거든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옛날에 진짜 모두 집중해서 뭔가 으쌰으쌰하고 일하고 했던 그 모든 힘을 딴 데 어디 써야 되는데 이게 성공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전도 운동이 아니면은 사실 또 다른 으쌰으쌰 하시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쫓아가는 거지요. 이러다 보니 그리스도가 놓쳐집니다. 복음이 놓쳐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이 이 각인 때문에 뿌리가 서서히 복음이 아닌데 중독돼 갑니다. 복음이 아닌 중독. 술에 취하는 거. 뭐 술에 취한다는 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는 것이 가난이 아버지를 비난하려고 사실 형제들에게 말하니라 알리니라고 했는데요. 이 알리니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의 단어는 이 비난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이 사람이 지금 인사불성이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될 만큼 이제 계속 중독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사불성되고 막 그랬겠지요. 그러면서 아들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모 관계도 이제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 자체가 사실은 흔들릴 만큼 중독 상태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 현장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른 거 있으면 복음 아닌 거 있으면은 중독, 그 다음에 또 상처, 갈등, 또는 경쟁,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그 뿌리들이 막 계속 일어납니다. 네피림 그 상태로 똑같이 돌아가지요. 이 노아가 분명히 그거를 원치 않았을 텐데요. 이 각인이 틀리면은 이제 서서히 각인이 희미해지면 다시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진짜 각인, 오직 복음으로 각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벌거벗은지도 모릅니다. 이제 중독이 심하면은 벌거벗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 자신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이 고대 근동 지방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체를 보인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수치스러움까지 다 보입니다. 완전히 다 무너지지요. 그래서 이 모든 실수들, 약한 것들을 이제 고치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합니다. 중독이 완전히 다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노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일에 대해서 또 반대급부로 자녀들도 다른 반대급부로 영적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 봤듯이 숨겨져 있다가 나타나는 후손들의 각인, 후손의 각인 뭐냐? 이렇게 중독하니까 중독의 반대, 오직 복음이 되는데 중독의 반대가 오직 복음이 아니고 중독의 반대가 뭐냐? 집착, 다른 데 집착, 가난이, 아버지 비난합니다. 믿을 수 없다. 가난, 참, 예, 가난의 아버지, 예, 함, 예, 함이 아버지 계속 비난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어떤 성경 그 카멘타리에 그거 적어놨더라고요. 뭐냐면 이 함이 자기 형들하고 보다, 그러니까 야벳하고 셈보다 더 왕이 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기려고 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죠. 농사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내가 진짜 해야 된다. 그 가나안이 이 함 이후부터 있는 이 모든 가나안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 이 팔레스타인 지방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그리스, 여기에 대부분의 사실은 지금도 있는 모든 영적 세계 이야기들이 다 나오죠. 그리스 신화 나오지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있는 신비주의 다 나오지요. 그만큼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었던 것이 이 함과 가나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좀 신기가 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신기가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뭔가 어떤 영적인 것 이런 것들 정말 잘 체험하는 사람인데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니까 이게 진짜 다른 집착,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집착이 된 것 같아요. 그 우리 현장에 보면은 진짜 영적 문제인 사람이 사이비 종교 같은 거 만들잖아요. 다시 그런 어떤 신기한 어떤 집착의 힘. 가나안이 아버지 비난합니다. 그 갈등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 사람의 각인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만 중독 상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도 완전히 또 다른 곳에 집착,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뿌리 내립니다. 서로 비난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항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또 체질이 뭐냐?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수치가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을 잘못 썼네요. 수치가 아니고 수치입니다. 수치를 아버지가 느낍니다. 이 느끼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느꼈을 때 이거를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회복해야 되는데 아들이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대항하니까 이 수치를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억누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을 때 사실 아는 좀 대강 읽었을 때 그렇게 역사적으로 되긴 됐지만 과연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저주를 하고 완전 종이 되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왕들의 권력 싸움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사실 왕과 그다음 왕자들의 난들을 보십시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하니까 평생 그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완전히 자기를 못 잃은 자기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저주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원천 봉쇄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진짜 왕자의 난입니다. 그리고 권력 싸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덮으려고 저주 중에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체질, 율법주의, 수치를 덮으려고 오히려 더 지금 비난하고 싸우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주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성경에 힌트를 줍니다. 이 아들 야벳, 셈 어떻게 했지요? 그 평생 해야 되는 각인. 아들이 진짜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평생 해야 되는 각인. 여자의 후손 외에는 다른 망대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구원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를 알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각인하는 길을 알았죠. 뭐냐? 그게 바로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으로 입혔다 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이 망대뿐만 아니라 그 입는다, 클로드 한다는 단어, 입히다. 사실 그 은혜도 입는다고 하잖아요. 은혜를 진짜 이 옷을 입듯이 입는다고 구약 성경도 그 히브리어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옷 입는 것뿐만 아니라 신분이 바뀐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걸 입혀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 신학교에서 우리 교수님이 이거 진짜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혔다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 커버를 해준다, 덮어준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야벳이 안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덮어주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가죽 옷하고 똑같은 그런 약속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셈과 야벳이. 진짜 복음으로 각인하고 복음 이 모든 복잡한 이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각인하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만드는 전도자가 그래서 현장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거 하라고 주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복들은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제가 그냥 한 군데 말씀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시편 103편 103절에서 104절까지인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아까 제가 했던 부분 말씀 속에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긍휼하는 자에게 능력이 일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식처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지 같은 체질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각인으로 이 복음으로 각인 내렸다가도 지나면 이렇게 다시 없어지는 먼지처럼 흔들흔들 한다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길이 뭐냐?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여자의 후손, 어린 양, 갈보리, 그 다음에 감람산,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 이거로 우리를 계속 입히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복음하는 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정말 렘넌트들에게 우리 죽을 때까지 각인하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야겠습니다. 우리 237 사람들 이렇게 은혜 받고 지금 뭐 이렇게 같이 또 지금 이제 직분 받은 사람도 있고 이래서 전도하겠다는 마음도 막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터 이렇게 이제 같이 말씀 운동하고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하는데 지나면 오직 복음이 아니면 또 다른 각인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는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각인이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운동. 그 다음에 진짜 중독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나겠죠.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겠지만은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각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에는 이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중독을 치유할 길이 없다. 이거 말해주는 정의도 우리가 서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션홈에서 오늘 확인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했던 일꾼을 세우는 그 말씀하고 똑같지요. 성업은 정말 광대하고 그리고 진짜 그 할 수 있는 일꾼은 사람은 적고 그 다음에 우리 자기 집도 아직 지어지지도 아니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아직까지 복음화가 완전히 안 이루어져 있고 우리 성공하지 못한 아직까지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중요해서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이 문지기로 서서 파수꾼으로 서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바라고 있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성벽 만드는 것도 다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집도 다 완성이 되고 그리고 성벽이 하나님의 요새가 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 일을 하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300% 역사. 그래서 오늘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5가지로 확실히 해야 될 것 뭐냐? 구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후에는 우리가 다른 능력으로 안 하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정말 아직까지 황대하고 아직까지 다 이룰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께서는 반드시 언약 따라가는 사람 중에서는 승리케 하십니다. 이 약속을 미리 보고 우리는 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확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망대, 오직 이 각인되시는 이 각인시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확신이죠. 그리고 사죄,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예수께서 씻으시고 덮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먼지 같은 우리를 덮으시고 다시 또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답을 내고 우리 같이 끝을 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현장에서 희미해지는 각인, 희미해지는 이 망대를 다시 바라보며 오직 예수 운동해야 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